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무릇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다같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주었고 예수님에게는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끌고 십자가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주 예수를 도시 바깥에서 처형하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관저를 벗어났습니다. 이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이 관저가 바로 14처의 첫 번째 자리입니다. 1처, 거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십자가 메고 출발한 거기 바로 관저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처형장으로 향합니다. 군인들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형수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대중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였습니다. 지금도 14처의 길은 복잡하고 완전한 시장터입니다. 원래가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진 채 해골 언덕, 골고다 해골 언덕으로 가는 예수님에게는 걸음을 옮길 힘조차 없었습니다. 감람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체포되셨고 대제사장에게 또 빌라도에게 그 다음 헤롯의 관저로 계속 끌려다니고 그리고 다시 빌라도의 관저로 와서 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호송해 가던 군인들은 갑자기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시몬은 구레네 사람이었는데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그 당시 구레네 또 리비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심지어 예루살렘에는 구레네 사람들을 위한 회당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구레네에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시몬은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마도 유월절을 지키러 순례를 왔겠죠. 예수님의 호송 행렬과 우연히 마주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로마 법으로는 군인들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무슨 일이라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군인은 시몬을 불러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가실 힘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시몬을 불러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었죠.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온전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세로목은 골고다에 이미 있었고 사형장에 이미 있었고 가로목
가로대만을 메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라틴어로는 이렇게 가로대가 파티블룸이라고 그 명칭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그 명칭이 따로 없어서 그냥 십자가라고 하는 스타우로스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 온전한 형태를 지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십사처를 걸을 때 그 십자가를 메고 가지만 원래는 가로대를 메고 갑니다. 예수님이 처형장으로 끌려가실 때 그분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을 따른다고 해서 제자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정말로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슬피 울며 가슴 치는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른 여인들에 관한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는 이후에 계속되는 기록에서도 여인들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였고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하고 없었지만 여인들의 헌신과 사랑은 진정 깊은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성들이 한 80%, 90%가 돼요. 여성들이 참 신심이 깊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 돌이켜 말씀하십니다. 이 돌이켜라는 단어 기억이 나나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셨어요. 이 누가복음에서 돌이켜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순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인들을 향하여 돌이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은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여성들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순환의 현장에서 찾아오는 극심한 슬픔과 아픔과 절망감에 묻히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애정을 아셨고 그 마음을 받으셨지만 그들이 단지 깊은 감정에만 매몰되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후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종말적 재앙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리라. 날이 이르면 그때라는 이 표현은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오히려 잉태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지 못한 여인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소에는 기쁨이고 행복이던 자녀가 재앙의 때에는 오히려 큰 슬픔과 고통의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재앙에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재앙의 긴박함과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 영광에 이르실 것이지만 자녀를 잃는 여성들의 비극적인 고통은 길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이때는 사람들이 산을 향해서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 하고 외치며 언덕을 향해서 우리를 덮어라 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재앙의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지 차라리 산이 무너지고 언덕이 무너져서 매장되어 죽는 편이 낫다고 말할 정도의 고통의 상황임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과 아픔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백성을 위해 울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짧은 본문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온 순례자 시몬은 그날 우연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별명을 얻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 그가 진 십자가는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가 진 십자가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의 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유월절을 맞아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에 와 어린 양을 잡으려고 왔지만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참 어린 양을 만났기 때문에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놀라운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인 두 아들 알렉산더, 루포와 함께 이 순례의 길에 동행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두 아들이 보는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여러 성도들에게 특별한 문안의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루포의 어머니 곧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서 바울은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이 시몬과 이후에 언급되고 있는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동일인이 아니었을까요?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순환의 역사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특별히 언급된 것은 그가 후에 회심하여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지도자 성도가 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몬의 가정은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기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이 피가 되도록 씨름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묵상하고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장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기 위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죽는 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시몬 베드로 대신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을 인정하고 높여주기를 바랐지만 주님과 함께 높은 십자가에 달리기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을 단지 좋아하는 것만으로,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의 길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에만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진짜 제자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두고 도망간 모습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자신이 죽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삶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세운 사역과 직분과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 무엇입니까? 또 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에게 지워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역에서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참 제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십자가 지기를 거부한다면 이 세상의 희망은 사라집니다. 십자가를 지는 곳에서부터 주님의 역사와 은혜는 시작될 것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질 때 생명과 복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가 십자가를 질 때 교회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골고다 사형의 언덕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뒤에는 시몬과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참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비참한 처형을 내다보면서 한없는 절망과 슬픔 속에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침묵을 깨시고 여인들을 돌아보시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진하여 골고다로 가시는 중에도 여인들을 걱정하시고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때의 심판의 엄중함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예수님을 위해 울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과 예루살렘을 위해 애곡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얻으실 것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이렇게 아파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지금 위하여 애통해야 할 대상은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는 그분에 대한 슬픔보다는 우리 자신의 기도와 눈물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대상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고통과 절망을 품고 기도하기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눈물로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시다. 눈물의 성도가 됩시다. 눈물의 부모가 됩시다. 눈물의 지도자가 됩시다. 눈물의 교회가 됩시다. 우리를 위하여 울고 우리 부모와 자녀를 위하여 울고 교회를 위하여 울고 우리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지금 울지 않는다면 언제 울겠습니까?